생각을 주께로 고정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 주께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를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그분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또한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안에 더 새롭게 이 시간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영,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감격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받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자 밑에 깜깜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메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어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밭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디자으로 사랑합니다. 밝게 웃어주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돌아 계시는데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건강 유의하세요. 한번 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네네. 자,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 세 분에게 정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칠택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5년도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빈자리에 손 한번 얹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꼭 이 자리에 와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사람의 그리스도 사랑을 베푸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꼭 와서 복음 듣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들, 우리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나눌 때 그 영혼들이 이 세상 나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보등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조민영 우리 청년 어디 있을까요? 아, 네네네.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한이가 인도했는데 유학원 학생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자고 해서 인도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주시고, 네, 앉아주세요. 네네네. 청년에서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성기도 순서 봉사 잘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느끼며 큰 은혜 가운데 새 힘없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다음 주 있는 줄 아시고 준비 안 되신 분이 계시는데 애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자 7팀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진행팀에서 상금은 1등부터 4등까지만 주어집니다. 1등은 300불, 2등 200불, 3등 150불, 4등 100불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훈련 16일 날 있습니다. 16일 날. 특별 구제헌금 지난주에 좀 광고 드렸는데요. 외율교회 수혜복구 특별헌금 개인적으로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셔서 내신 헌금들을 다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땅이 오늘 건축 펀드레이징 합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쁘죠? 랜덤 과자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드시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브라우니 3불, 커피 뭐죠 뒤에? 레모네이드 몇 불이라고 써 있어요? 7불이죠, 7불. 네. 근데 예, 마카롱 2불, 하트 쿠키 6불. 이번에 특별히 정찰제를 하지만 저 더 이상 내셔도 가능합니다. 현찰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찰을. 네, 미리 광고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손 씻고 한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넘겨주세요. S죠? 넘겨주세요. 네, 예, 마카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네네네. 저게 다 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11월 달에 매년 있잖아요. 근데 올해 9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총 이끄신 김은호 목사님이랑 그 팀들이 와요. 오클랜드에. 그리고 두 분 강사님이랑 오시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9월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오한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장소가 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하늘의 교회가 제일 적합해서 장소는 거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토요일은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합니다. 그래서 김원호 목사님, 김진규 감독님, 저 김진규 감독님은 드로잉 쇼를 하면서 간증해 주실 분인데 큰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재호 소장님은 저기 뭐라고 합니까? 네, 보이죠? 인형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복화술로 하는 거예요. 복화술로. 너무 재밌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간증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성호 목사님, 우리 다니기도 할 때마다 앞에서 사회 보시면서 오프닝 했던 그 목사님. 저 주성호 목사님은 토요일날 청년 다니엘 기도하고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실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설교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그리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예. 뉴질랜드에서 하늘의 교회 선생님이고요. 김은호 목사님이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네, 예수전 도장 인도자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좀 채 못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또 느낌이 또 새로우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임직 감사 주일 예배가 다음 달 둘째 주일날 있습니다. 근데 그 임직 감사 예배 때 우리 신경순 권사님 은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4분 임직의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또 임직 받으신 분들 마음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승환 집사님, 고하수 집사님 이사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사 때 비도 살짝 왔지만 축복의 은혜의 담배를 주셔서 너무 좋은 장소로 이사하게 되셨는데 그 축복의 집에서 은혜의 삶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바울 남천교회가 특송을 하는 영광을 드리고 이명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의 가족들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먼저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이 얼마나 포근한지, 교회가 얼마나 좋고 은혜스러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어 축복하시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고 언제나 우리의 안위를 살펴주셨습니다. 때때로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기쁨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형제의 하나님을 향한 행함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새들의 모든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각각 사람에게 보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온전한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각각 사람의 영혼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으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형제를 대함이 세상 이치와 정치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입견과 내 생각으로 인한 오류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변에 있는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와 노력이 우리의 가제이요 열매의 기쁨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함보다 더욱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외울교회 수의 복구를 위한 나눔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참 제자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확실히 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서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새누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후에 있을 성경 암송 대회 시간을 은혜롭게 하시고 아멘. 건축 펀드레이징으로 섬기는 우리 꿈땅 아이들의 수고와 사랑을 받아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원하며 고난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율례들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함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비로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손에서 왔는 것으로 인정하여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가 늘 넘치는 가정과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기도가 담겨진 예물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의 자녀들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네.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방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위협을 뚫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연히 또 끌려왔겠죠. 법정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주 당당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무리라는 것은 한 2만 명, 한 2만 5천 명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늘어나고 한 성도가 2만 명, 2만 5천 명 되면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성장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당하더니 법정에 끌려가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비극이 이제 교회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8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1절 한번 가볼게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가 죽임당함을, 그는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바로 위에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죽는 거 보고 저놈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한참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와해된 거예요. 교회가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라는 것은요, 해칠 잔, 멸망할 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정도로 해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싹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교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너 교인이지 하면 끌어다가 이제 옥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도록 그냥 지켜보시는가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때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그래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경우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새누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면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주변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주변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여러분,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그림을 하나 그려주셨어요. 큰 그림. 그게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제 좀 몇 날 못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권능 받으면 대형교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는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그림 그려주셨어요. 그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게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한 번에 세례받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명? 3,000명. 그 이후에 5,000명. 그 이후에 큰 무리.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게 7장까지 이야기예요. 7장까지.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이?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 지구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계속 가야죠. 이 그림이 흘러가게 되는 게 사도행전인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야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 해산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네. 모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성부 하나님이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오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전도자 보내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 누구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죠. 십자가 지실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니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구원 얻을 수가 충족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는 가득 찼다.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래서 8장 1절에 뭐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8장 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8장 4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와야 돼서 다 흩어졌잖아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확장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은요,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교회는 어느 때 무너지나요?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무너져요. 아멘.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들고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 복음 들고 흩어지는 데 있어요. 교회는 사이즈를 키워서 대형 교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주변으로 복음을 계속 실어 나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를 위해서 여기가 좋다, 우리끼리 하자 이러면 하나님이 막 싸움 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복음 전하러 가라고.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첫사랑을 간직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밖에 보이지 않지 않나요? 눈만 뜨면 예수님, 눈 감아도 예수님, 꿈에도 예수님. 근데 요즘 뭐가 꿈에 자주 보이세요? 잠자리 드실 때 온갖 걱정하고 막 잠자리 들어서 저도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예수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있을 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막
남편도 아름답고 부인도 아름답고 자식들도 아름답고 지금 아름답지 않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막 흐려진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자랑하고 싶고 그게 첫사랑,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게 정상적인 교회와 교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이 8장은 한 사람을 이제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죠. 빌립.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갔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전파했대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그런데 빌립이 글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 있어요 실제로. 그건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 붙어서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 귀신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괴롭히던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7절 끝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그 14절 한번 보세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급파했는데 14절 끝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 기도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출신, 신분, 배경, 재력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복음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들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은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좀 더 좋은 의 주고 못생겼다고 뭐 패스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 의를 줘요. 똑같은 의.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야 이제 구원 떨어졌어. 너 못 주겠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차별 없다는 그 말씀하세요. 예수께 나오면 누구나 구원을 주신대요. 누구나 의롭게 하신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27절 누구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걸친 옷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예수의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 이렇게 편가로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이성끼리 눈 맞추고 이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수가 머리이시고 온 성도는 다 한 몸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8장 8절 한번 짧지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으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가득 넘쳐요. 이 기쁨 맛보셨나요?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맛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구원 생각하면 괜히 그냥 어떻게 된 사람처럼 실실거리고 웃고 그래요. 천국 생각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눠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큰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8장 2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아멘. 복음의 동그라미 치세요.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해요.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겠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두 사도가 말씀을 또 막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일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냥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죠. 어디로 또 흘러가야 됩니까? 땅끝으로 가야죠. 땅끝으로.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복음은 계속 땅끝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이 나온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지금 복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빌립이라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빌립 대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의 기적도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일으키시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잘 없는 곳이죠.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아주 한참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교인들이 막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데 가라니요. 사람도 없는데 광야로 가라니요. 하나님이 왜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을 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 누가 있어서 보낸 걸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로 가라라는 거예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넷이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매우 높은 관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국고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빌립을 왜 이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를 전도하려고 하신 거예요? 나만 보지 마시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왜 전도하게 하신 걸까요? 어디 전도하려고?
애로 시작하는데 에티오피아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에티오피아 넷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 가서 다 전하겠죠. 만나면 야야 나 예수 믿었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믿어봐 너도 믿어봐 하면서 에티오피아가 다 복음화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뿌린 이 복음은 에티오피아에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아요. 뿌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하나님이 왜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천사를 통해서 빌립 보고 빨리 가라고 했는가? 지금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빌립이 딱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에서 그러니까 리무진을 타고 간 거예요. 높은 사람이니까. 차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중에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대목을 읽고 있었어요. 어쩜 그런 타이밍이 그렇게 딱 맞아요. 그때 빌립이 딱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너 있는 거 깨닫냐? 모르겠어. 올라와. 이래가지고서 막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고요?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 오늘 복음만 복음 말고 복음만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냥 오늘은 복음만 떠올리세요. 복음. 아셨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다? 그냥 보내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천사를 말해요. 빌립 보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길은 알려줘 줬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지금 4시가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굴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서 뭐 때문에 가라는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27절에 빌립이 어떻게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즉각 순종하시기 바라요. 가서 보면 알아요. 왜 보냈는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왜 보냈는지. 보니까 27절 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쭉 타고 가다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 29절 성령이 빌립보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순종하면요 디테일하게 또 알려줘요. 성령이 어떻게 하라는지. 순종할 때 처음 26절 할 때 지금 여기 부흥하고 있는데 왜 가라고 그러세요 하고서 안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즉각 순종했어요. 성령이 디테일하게 지시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드디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몰라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사야서 메시아의 고난당하는 이 양이 바로 예수를 가르쳤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다 깨달아지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자 36절 세례받기를 청해요.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냐. 나 세례 좀 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온 민족으로 복음을 전파를 한 다음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물 보니까 나 지금 바로 세례 줘 이래가지고 세례를 청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수많은 수혜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 것이다. 그 표시가 세례니까 나 세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이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질까요, 여러분? 교회 존재의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통해서 뭔 일을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이 10사람을, 10사람이 100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세례 다 끝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랬어요. 이끌어 간지라 이 말을 그 밑에 그 각주에 보시면 빼앗아 간지라고 되어 있죠. 영어 생각 보면 갑자기 빌립을 취하여 어디로 데려갔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빌립이. 이 당시에는 뭐 특별한 여러 가지 막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적들이. 이제 내시만 남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39절 중간 보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자신을 가르쳐줄 이제 영적인 스승이 사라졌어요. 빌립이 사라졌는데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뭔 말인지 다 모르고 구원받기 전이라 답답하고 성경 읽어도 이해 안 됐는데 빌립 통해서 복음 듣고 나니까 다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기쁨으로 에디 앞에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동그라미 하세요. 8장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계속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도 전도자를 보내지만 한 사람이 있는 광야에도 전도자를 보내세요. 복음은 많은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한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생각나게 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로 달려가시기 바라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10사람이 변화다. 10사람 변화되면 100사람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깨끗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 주시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이는 데 있지 않고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즉각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 한 사람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나누는 것, 그곳에 교회 존재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이 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큰 무리가 될 정도로 복음화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흩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사마리아에도 있고 온 유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다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질 때에 복음을 들고 흩어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가라 하신 주님, 모든 많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통하여서, 그를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기쁨이 있었고 에티오피아 내세계도 기쁨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평강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립은 다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두 사도 역시 사마리아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우리의 걸음들은 어떤 걸음인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날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재 이유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존재 이유는 모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흩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졌고 성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을 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하지만 광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소중함,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함께 보는 구원의 그 눈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오늘날에도 증거되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재이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 영상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아멘. 이제 사망을 무덤이 버릴 우리를 주라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네 영상 보여 사랑이 무너져도 사랑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너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너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 뜨겁게 복음 전하며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자라면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